아멘. 오늘 두 개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B가 무엇입니까? birth, 그러니까 이제 탄생이죠. 탄생과 death, D, 이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그게 과언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사람마다 어떤 선택하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또 에서, 이 두 인물의 선택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서로 참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활동적이고 야성적인 그런 남자였다 한다면, 이 야곱은 그 반면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기질이 좋은 것이냐, 어느 기질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기질,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경은 항상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주 성격 급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신중하고 어떤 내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기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질이 다른 것 그대로, 그 배경이 다른 것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한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에서와 야곱이 성격이나 어떤 기질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그들이 움직여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그들의 성품이나 어떤 기질이나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면들 또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삶을 움직인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서의 가치관을 보겠습니다. 에서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하나님 또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떤 육적인 욕망,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만족, 이 지금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하지 못하고 이 소득이 없이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허기진 상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막 가득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에서가 말을 하죠. 뭐라고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서의 아주 투박하고 이 거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표현입니다. 어떤 음식의 정식 명칭 이런 거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붉은 것, 눈에 보이는데 붉어 보이니까 그 붉은 것 달라, 이 날 것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 더 급하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것이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빨리 좀 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아주 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에서는 지금 당장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는, 아직 인내는 좀 어려운, 인내하기는 힘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뭐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32절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과장되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과장되게 또 확대해서 해석을 하죠.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무사히 왔죠. 그러면 천천히 찾아서 먹을 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그 야생의 그 장소에서 사실 집으로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뭐 치안이 잘 된다고 하고 뭐 들짐승이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에도 어떤 깊은 산에서 다니다가 해가 떨어져 가지고 막 길을 잃으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시 그 들짐승이 얼마나 많은 그 시절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에 다니다가 집에 무사히 왔으면 사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저도 뭐 휴가를 간다거나 어떻게 멀리 어디를 가족과 함께 다니다가 집에 도착하면 이 5인 가족이 어디를 다닌다고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짐도 얼마나 많이 챙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애가 크면 모르겠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짐도 막 한 보따리 갖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 오면은 오자마자 짐 정리하고 피곤하죠. 그래서 빨리 씻고 사실 이렇게 하기 바쁜데 다 모든 걸 중단하고 제가 항상 꼭 하는 일은 애들아 다 와라 하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어떤 긴 장거리 오가면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죠? 다치는 일 없고 해가지고 무사히 집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외에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하게 야곱이 만든 그 팥죽, 성경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팥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당시 무슨 팥죽이겠습니까? 이제 렌틸콩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던데, 레드 렌틸콩. 그래서 이제 콩으로 쓴 어떤 스튜 같은 뭐 그런 어떤 걸쭉한 스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달라고 그렇게 채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형이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야곱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우연히 지금 팥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형이 오면 내가 이거 가지고 거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에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보십시오. 조금의 고민이 없어요. 어떤 조금의 망설임,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영적인 복, 영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보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했던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배가 고프면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저렇게 뭐 말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에서의 모든 가치관을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에서는 계속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후에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까? 가나안 민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이 영적인 지침, 이 가문에 내려오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자식 결혼이 부모 뜻대로 되지는 않나 봅니다. 이삭, 리브가도 자녀가 이방 민족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에서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중에 에서가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이때도 에서의 가치관을 보게 되죠.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에서 아내를 얻으러 이제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에서가 홧김에 또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냐면은 이스마엘의 가문의 딸을 맞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사실 한 혈통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가문이었고 이 이삭의 가문은 이 영적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혈통이 아닌 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가문의 여인을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에서는 항상 그가 계속 선택의 연속에서 어떤 선택을 계속하게 되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어떤 육적인 것에 대한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아주 즉흥적으로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묻거나 신중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때에 따라서 본능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에서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먹고 갔다는 이 단순한 행동을 성경이 굳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이 스타카토식으로 길게 늘여놓은 이유는 에서가 먹고 마신 것에 만족할 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행동에 대해 조금의 꺼리낌도 없고 또 후회하거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막 정신없이 어쨌든 간에 그래 네 해라 그렇게 하고 그냥 팥죽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았을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법한도 한데 그러한 반성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그냥 만족스럽게 떠나간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꺼리낌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삶을 움직인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싶어 했는가? 그죠? 그냥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바꿀 수도 없고, 형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내가 그걸 좀 갖고 싶은데 그 욕심이 굉장히 컸고 그 야망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 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언제 낳는다고요? 60세에 낳죠. 그러니까 그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몇입니까? 160세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5살 때까지.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야곱이나 에서와 무슨 대화하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에게 참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어, 많이 이야기해 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고 또 어떠한 약속을 줬고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문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에서와 야곱에게 참 많이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알려주었을 것이고 또 이삭을 어떻게 결혼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15살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늘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쌍둥이에 대한 계시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야곱에게 이야기 안 해주었을까요?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커져갔을 것입니다. 에서는 현재가 중요했지만 야곱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얻은 이 장자권을 그냥 당연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육적인 만족, 즐거움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 영적인 복, 장래에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질 이 계획의 길,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고 이것으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정적인 그날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고자 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성사가 됩니다. 서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서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불만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만족하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갔지만 그 에서의 뒷모습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진술한 것에 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에서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해석이 담긴 것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 여겼다, 얕잡았다, 더 나아가서 경멸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유, 그까지 뭐 장자의 거, 그게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날 먹여 살리냐, 지금 먹을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이, 그까지 뭐 하나님 믿는 거, 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뭐 나에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예전에 군대에서 제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저를 박해했던 고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예수 믿는다고 거기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랬거든요. 경멸했다는 그 신앙, 그 영적인 복을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걸 멸시했다라는 거죠.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가볍게 취급했기에 그는 세상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그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에서에게 접근해서 거래를 시도한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장자권을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행위도 아닐 뿐더러 세상에서 보았을 때도 그 비도덕적이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야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런 꾀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야곱의 것은 자신의 입으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주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뭐 야곱이나 에서나 조급하게 행동한 그 모습에서는 50보 100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순종으로 말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꼭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조급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해도 조금만 느려도 못 참지요. 조금만 지루해도 우리가 바로바로 채널을 돌립니다. 유튜브 뭐 이렇게 동영상을 봐도 우리가 이제 뭐 재미없으면 막 넘기지요. 그리고 뭐 때로는 막 1.25배속, 뭐 1.5배속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 바로 떠오르는 것을 따라서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당황스러움일 수 있습니다. 불평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유혹하는 현실과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집중력이 약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었고 믿음의 삶의 여정이었고 또 우리들 신자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세속적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붙어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해서 이 망령된 자를 음행하는 자와 지금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신부될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만족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거기만 두고 있고 영적인 것, 영원하고 참된 가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세속적이고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서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조금 더 얻겠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겠다고, 지금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럴 수 없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양식을 먼저 구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늘 말합니다.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장자권을 버리고 우리에게 장자의 권리, 명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큰 가치와 대가가 지불되고 주어진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할 때, 늘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것과 영적인 복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성도됨의 은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거룩한 직분들, 사명의 자리들,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